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국에 계시는 배한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또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국은 지금 밤 10시인데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혀서 잘 아는 솔로몬이 그 왕으로 취임하고 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어,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어,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말씀 어, 많은 백성 많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솔로몬은 그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겸하여 이렇게 누리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모든 사람이 다 문학 작품을 필요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말년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일평생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오늘 그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 당시에 그 정략 결혼, 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왕들과 뭐 지금 현재 재벌가에서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섰다고 생각하면,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오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 조금 전까지도 이게 계속 제가 점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녹화도 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절과 3장에 보면은요,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요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거고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틀에 박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정략 결혼과 애굽의 왕과 바로와 더불어서 해서 이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요,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고 늘 익숙하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고 지금까지 들은 것이 이게 진짜 맞는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또 확인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 말은요,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이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성경의 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추적하다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 지금 아침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게 부정적인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퀘스천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이 제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은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하지 않았고요.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한 게 그게 달라요. 근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요런 정황을 좀 더 정확하게 그걸 읽어 나가면은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역대상 2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이 기본 산당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던 그 장소고요. 이것은 모세 시대부터 광야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기본 산당, 그것과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서 또 역대하 3장까지 이렇게 벌쩍 뛰면은 솔로몬은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요 장면에서. 그러니까 요 전체 요 시간 간격과 요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의문이 해소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산당에서 제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의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은 전적으로 다윗의 작품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걸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것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보면서요, 엄청난 환난과 그 압살롬의 그 엄청난 그런 아들한테 또 반역을 당해서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예배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요 부분을 조금 더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다룬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역대상 28장과 29장이잖아요. 그죠? 28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거절하였죠. 그죠? 그럴 때 그 28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오늘 9절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경험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알고는 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내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면서요. 모든 마음과 자기의 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때 마지막까지 유언하는 이 장면까지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래서요, 저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다윗의 성전 설계도 이것도 성전도 설계도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요. 어떤 건축도 설계도 없이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공고 건축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설계도를 보면은 그 건물이 앞으로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계도는 다윗의 자기 생각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엄청난 그 준비 그것이 29장 성전의 건축에 쓸 예물과 그것이 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그 아들 내 하나님의 응답대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서 드리는 오늘 기도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연락하신 기도 그 1000번째 저는 왜 요거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1000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1000번째가 이게 그저 나왔겠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계대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이렇게 당대에서요. 자녀 대해서 이 신앙이 개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주 대해서 개성이 안 된다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주들 지금 어떤지요. 이거 생각하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영국에 있는 교회 여기 신앙의 계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국이 지금 저는 오늘도 노방전도 갔다 오면서요.
큰 나무 십자가 메고 울면서 저는 전도했어요. 저는 70이 넘어서 노방전도와 이, 이, 이 거리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걸 좀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완전 복음을 전해야지. 다 저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전철해서 말이야 사거리에서 할렐루야 막 띠를 두르면서 저렇게 꼭 저렇게 해야 되냐.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영국이 지금요, 제가 30년 전에 이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덴디에서 유학할 때 그때 영국이 아니에요. 다 무너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텅 빈 교회, 영국 교회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영국을 살려달라고, 제2의 웨일즈 부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보니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들은 금만 102톤이라 그랬어요. 솔선수범에서 그렇게 들으니까 그 방백과 들어서 190톤을, 은이 또 238톤을 말해서 엄청난 것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죠, 그죠? 설계도까지 다 이렇게 줬어.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했는데 솔로몬은 3000번째라고 봐야 돼요. 다윗은 3000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역대상 29장 그게 20절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3000마리, 1000번제가 아니고 3000번제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건 엄청난 규모고요. 이것을 어린 솔로몬이 자기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번째 1001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죠, 그죠? 너무 좋지만은 이게 일평생 올곧게 적어도 3대 4대까지 제약의 이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은 3대 4대 그리고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자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데요. 제일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매일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요, 그냥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 양반 말씀을 바로 풀고 있나 판단하는 입장에서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요. 특히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그래요. 그리고 은퇴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일평생 했다고 하면서요. 쓸데없는 그런 거 내세워가지고요.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프레시한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안 해요. 그렇게. 나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이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제가 석사 박사를 7년 공부하면서요. 신학생이 아버딘 대학교 신학부의 학생이 학부 석사 박사 학생이 우리 아버딘 한인교회 인구 23만 명의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 아버딘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아버딘 한인교회 식구가 그 당시 한 7, 80명 되었어요. 그중에 3분의 2가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노라 한 친구들이 다 각 교단에서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할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요. 말씀 안 들으라 그러고요. 자기 프라이드에 탁 차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한국교회 미래를 그 친구들 통해서 난 본 거예요. 딱 맞았어요.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본 게 그대로 맞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요. 새벽 기도에 같이 하자고 그러고 새벽 기도 운동을 섞고 들었는데 새벽 기도 운동을 하는데 다 빈정거림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하면서요. 이기주의자예요. 배운 놈일수록 이기주의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보세요. 이 배운 놈들이 먹물 먹고 판사 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몇 명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바로 전하고요. 바른 강대상에서 바른 소리를 지금 내고요. 할 땐 내고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금 아주 업신여기고요. 이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말도 못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오늘 아침에 내한테 주시는 말씀. 저는 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매일 11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말씀 읽을 때 대천덕 신부 예수연에서 나온 무릎보자 꿇고요. 맥힌 성경 읽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7곡 찬양 부르면서요.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 들려달라고요. 그 큐티 노트에 적으면서 매일매일 이게 계속요. 30년 40년 이렇게 막 쌓여지니까요. 말씀이 안에 가득하고 매일 말씀을 그렇게 해도 항상 프레시한 거예요. 그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말씀의 현관에서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사 우리 조국과 이 영국과 전 세계 선교 현장과 이 국제 정세가 거기에 현관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묵상용도 아니고요. 듣는 책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박사 PhD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파야 돼요. 이런 것을 크리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유학 초기부터 더 많이 바싹 엎드려서요. 은근히 막 지자랑하고요. 박사 뭐니 박사 목사가 최고지 무슨 뭐 박사 정경총회장 그러고 난 그것도 이제 못못한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다 지금 뭐 입학 동기 졸업 동기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교단에 다 지금 통회장 그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우리 최성감 목사님. 저는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그 정치 붙어가지고 하는 못마땅하죠. 택도 소리. 또 이게 제가 또 역결로 세려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히 쌓이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들리면은 두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십시오. 말씀은 듣는 책입니다. 읽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친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거기서도요.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읽지 마라. 먼저 읽고 꼭 찬양하고 내 심령에 기름 부심이 가득한 눈물과 감격 하나님의 그런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헐떡거릴 때 그때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일곱 곡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다 마음에 헛기 푹 나놓고 어떻게 즐길 것만 놀 것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쟁이는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백성 어리석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요.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말씀은 오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듣는다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 말에 저는 히브리 말 쓰지 않겠어요. 명사형일 때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곧 순종이에요. 그것도 즉각 순종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릴 때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즉각 순종 한번 따라서 즉각 순종.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 제가 만 20살에 조이선교에서 제가 잔뜩 간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서요. 제자 훈련 받고 말씀 공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영어권에서 온 영어 그 선교사님들과 그 학자들 그런 설교를 영어 설교를 저는 다 들으면서 다 소화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 가장 제가 볼 때 전성기예요. 천학 비전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여행을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겨우 뭔가 깨닫기 시작하고요. 알기 시작하고요. 본질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70부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퇴가 가까워옵니까? 여기저기 자꾸 몸이 아프고 지금 막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단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게 도와주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 적어도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려 그러지 말고 그가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그렇지만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자 갓 신학교에 간 전도사 집사님이 단에 서서 설교해도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요. 통계에 의하면은 뭐 여기저기 통계가 많은데요. 제일 안 믿는 집단이 뭐냐? 누구냐? 정치인이. 정치인은 거짓말쟁이죠. 그죠? 입만 번득하면 거짓말쟁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 입만 번뜩이면 거짓말. 전 국민이 지금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은 다 지금 이렇게 말해도 지금 뭐 되니까 더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 다음에 가장 못 믿는 집단이 누구냐? 성직자래요. 그 다음에 판사고, 그 다음에 과학자고요.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썰렁한 농담을 할 때도요,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신뢰성이 깨어지지 않게 자기 인격 관리, 자기 언어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함부로 해프게 그냥 말하고 약속하고요. 공수법 뻥뻥 날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게 바로 들리잖아요. 아, 저 사람은 농담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는 그 은중유골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선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마음을 주고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솔로몬에게 놀랍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명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주라고 그때 그럴 때 그 두 여인의 태도를 딱 본 거예요.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기 자녀를 알기 때문에 그 모성애의 그것을 본 거죠. 그죠? 참과 진실의 구분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사랑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은 그 배반한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 제 이름이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 베드로에게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만 받기를 원했어요. 사랑에서 참된 믿음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주위에 불편한 사람, 얼굴만 봐도 불편한 사람이 자꾸 여러 사람 많고 그렇다면 유튜브 보고 정치 뉴스만 계속 보면요. 맨날 때려치고 죽일 놈 하니까 자기 안에 미움의 영이 가득해 가지고요. 얼굴에도 자기가 인상이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이틀 3일에 한 번씩 봐도요. 뉴스 흘러가는 것만 봐도 돼요. 우리는 정치 전문가가 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부음받았어요. 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요. 이 땅, 이 민족을 주님이 사랑해달라고 그러고요. 저들까지도 끌어안고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럴 때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역겨운 게 뭐냐 하면은 아이돌 뭐 이렇게 했어요. 무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병신 쪼다가지. 자기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진짜 사랑합니까 그게? 택던 소리죠. 입에 발린 소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맞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기는 뭔 사랑이에요? 입에 발린 소리죠.
우리가 설교할 때도 엉뚱하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사랑이 없어요. 돌아서면 욕하고요. 우리가 청혼할 때, 결혼할 때, 부부가 9.11 사태가 났을 때 여보 사랑해 문자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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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9.11 사태 날 때 그때 우리 봤잖아요. 제가 박사 논문 거의 끝날 때 제가 아버딘에서 9.11 사태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요. 나중에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다 사랑해 사랑해 이제 죽어가면서요. 몇 천만 원 얼마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가 붙들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메시지라면서요. 선이 뭐냐? 선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그러면 뭡니까? 뭐가 악입니까? 악은 반대가 우리는 그냥 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악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요. 악은 파괴적인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가 고시 공부를 좀 했어요. 응? 동국대학교 법대 제가 3학년에 편입 지금 한 명 뽑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법공대 거기서 제 고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거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명쾌합니다. 악은 거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행하는 게 다 똑같아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대요. 여러분 거짓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들. 여러분 맨날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약속 시간 늦었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맨날 핑계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상종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암만 친한 동기고요. 내한테 유익을 줘도요.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돌아가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걸 하면은 우리 목사들 중에 우리 재영 총신 동문회 제가 지금 현재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무슨 글을 올릴 때만은 이놈 새끼들 몇 명이 있어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막 또 매도시려. 와, 이 총신 동문 후배가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눈물 나죠, 그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꼬라지 못 보는 것,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학위 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공부하다가 먼저 학위를 받고 막 할 때 바이바가 통과되고 하실 때 진심으로 꽃다발을 가지고 먼저 축하해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쌍둥이가 나중에 그래요. 아빠 다른 사람들을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요. 우리 얼마나 목사는 이 속이 좁은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인데도 그저 내 교회 내 교단 얼마나 좁아 터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분명히.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그냥 됩니까? 안 되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발버둥 쳐야지 미운 사람이 없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서없이 제가 여러 말씀했는데요. 이 1000번제는 3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생도록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와서 1000번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줄어들고요. 예배의 간격이 씻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그때부터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15명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프레시하게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오늘 10월 2일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요. 바로 즉각 순종, 지연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선교사를 위해서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서평쓰기를 계속하는데요. 왜 서평쓰기를 하느냐? 선교사가 깨어있고 선교사가 업그레이드 되면 한국 선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 선교연구소에 있으면서 개간지 세계 선교라는 잡지를 하면서 제가 이걸 절절히 깨달았어요. 한국 선교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열심히 선교, 열심히 교단적으로 그저 교회적으로 선교사 자기 생각에 주여 한국 선교 이대로 좋습니까? 이 거룩한 불만, 디바인 앵거, 거룩한 불만의 기도가 저는 일평생 이것이 저를 끌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신용만 낸다고요. 선교 파송만 하고 뭐 교회당 많이 짓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호동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GM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잖아요. 이런 새벽 기도도 발버둥 치면서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또 이영희 권사님 착풀에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